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분명히 명령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얘기일까요? 자,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행하라,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 그걸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면은요, 푸뇨마티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굳이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것은 역격 명사예요.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드라마로 치면은요, 그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이 역격에 위치하고 계시다고요. 문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또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한때 했던 무슨 컴퓨터 게임,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하여간 모든 문화, 예술, 지식 등 세상 모든 분야에서 모조리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완전히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만 혼자 충격을 받은 것이면 괜찮지요.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제가 받았던 이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서 그들도 몽땅 이 충격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맞다고 다 그렇게 여기는 상황에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돌에 맞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기 일쑤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틀림없는 인생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이 마치 눈에 보여서 그 성령을 막 따라서 쫓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인생에 주어진 명령으로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그처럼 심각하고 위험하고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면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 뼈에 붙어 있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는 그냥 살만 붙어 있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존재인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것도 같이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말이에요. 욕심을 에피소미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아주 나쁜 부정적인 뜻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원래 이 에피소미아라는 단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중립적인 감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에피소미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피소미아는 중립적인 의미로서 어떤 강한 충동, 무슨 욕구, 무엇을 바라는 이런 바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피소미아가 악한 쪽으로 작용하면 그것이 욕심, 정욕, 욕망, 야욕이 되고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열정, 야망, 욕구, 바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면 인간은 우선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에피소미아라고 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그 육체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욕구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미아라고 하는 이 욕구는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얘기해서 육체를 가지고 에피소미아를 가지고 있는 너는 네가 사는 인생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다. 주인이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대단하게 엄중한 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네가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삶을 살면 육체에 담겨있는 너의 그 욕구, 에피소미아가 나쁜 것, 죄된 것, 사악한 것을 빨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는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하고 잘 관리하면 별탈 없이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육체에 함께 붙어 있는 에피소미아라고 하는 그 욕구예요. 이 에피소미아가 나쁜 것을 머금으면 그야말로 욕망이라 이름하는 전차가 돼요. 그 욕망이 나의 살과 뼈로 구성된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갖고 놀아요. 17절에 보면 이 에피소미아가 육체를 부리는 상황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소욕이 명사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소욕이라는 말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육체 속에 내장되어 있는 에피스미아가 그야말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돼요. 이 전차는 전쟁할 때 쓰는 그 전차, 탱크가 아니라요. 이 스트리트카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니는 전철, 도시를 돌아다니는 버스, 택시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에피스미아가 욕망이라 이름하는 전차가 되어서요. 마치 시내 곳곳을 운행하는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처럼 나의 삶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일이든지 다 이렇게 관여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한대요. 여기서 이 거스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카타라는 말인데 이 카타라는 헬라는 뭐냐? 대적하는 거, 반대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토를 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싫고 좋은 신앙 가지는 것도 반대하고 예배로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귀찮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에피스미아가 나쁜 것을 흡수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의 육체를 몰고 가는 것을 심히 싫어하고 반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욕심에 끌려 죄 짓고 사는 것을 대놓고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섭받지 않고 그 어떠한 잔소리 없이 방해 없이 그저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살면 되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한 바가 주 안에서 성사되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모시고 성령 중심, 성령을 주인 삼아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우리의 원하는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델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잘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비법이고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바람직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에피스미아, 곧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님을 주인 삼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18절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생각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러면요, 자꾸 구약의 어떤 율법, 또 신약에 기록한 여러 교훈이나 또 율례 혹은 계명, 그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씩 실천하며 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토라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그 토라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 없어요. 자꾸 구약의 율법, 신약 여기저기에 기록한 무슨 계명, 무슨 교훈,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보다 월등하고 더 뛰어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지키질 못했어요. 아무도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이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는 정말 겸손하지 못한,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럼 뭡니까? 율법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명 그런 것들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한두 개의 그 계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서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오직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성령께서 그때그때 보편적으로 또 순간순간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정해놓고 1, 2, 3 이렇게 정해놓고 1, 내가 했어. 2, 내가 잘못했어. 3, 이건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신은 없어도 그래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확실히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간의 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만 소개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크게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옛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옛사람은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일반 사람으로서 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이 인간은요, 오욕, 칠정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욕이라는 게 있죠.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 오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건 인간이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칠정이 있거든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한자로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죠. 이런 오욕 칠정이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인 죄성과 합체하여 세 가지 틀에서 뱅뱅뱅뱅 맴돌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뿐이래요.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의 인생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걸 성경은 평생에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생에 그렇게 전문가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옛사람이 사는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을 인생인데 뭘 그렇게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뭘 그렇게 크게 성공해야 되고 뭘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힘씁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안 하고 그저 세상 그 향락과 세상 어떤 목적과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그러나 결국 죽으면 끝나는 그런 덧없고 회의적인 이런 인생, 이게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죽어 묻히면 인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하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세상 너무 한스럽고 너무 고달프다고 죽으면 다 끝날 줄 알고 죽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야. 다 죽어.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옛사람만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그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 받아야 되는 심판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착하고 선하게 살고 부요하게 살고 똑똑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 옛사람은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로 열고 믿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 자유예요. 가로 닫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새 사람은 달라요.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옛사람은 부모님이 만들어요. 부모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성품을 형성하여 점차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자꾸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라 전혀 없던 요소인데 그 새 사람 속에 이런 좋은 심성과 품성이 심겨져서 자라면서 그것이 점점 크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고 나서부터가 중요해요. 뭘 고치고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새로운 씨앗이 떨어져요. 그것이 잘 자라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이 응아하고 새로운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태어나요. 갓난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해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부모의 DNA, 유전인자를 물려받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난 새 사람은 DNA가 있다면 예수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발현하는데 기간이 걸리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에게서 온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그러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씩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고 말씀을 자꾸 배워서 아는 거예요. 제 설교의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그 윤례를 지키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옛사람을 자꾸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고쳐라, 돌이켜라.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복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전하면 자꾸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커요. 세상에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 무슨 뭐 남이 잘 됐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잘 살고 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지, 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수지 맞는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막 과문할 정도로 콸콸콸콸 막 넘칠 정도로, 저는 그것을 생수 퐁퐁이라고 하거든요. 생수가 퐁퐁 솟듯이 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 전하는 것도 시간이 막 쪼들리고 막 시간이 몰리는데, 여기서 무슨 어떤 사람 무슨 뭐 매주 얘기, 매주 쓴 얘기, 고추밭에서 고추 심은 얘기, 뭐 세상에 누가 뭐 성공한 얘기, 그런 거 여러분 믿음 안 커요. 그냥 듣기 좋고. 제가 그런 걸 말하면 말꾼은 되고 뭐 말 잘하는 목사는 되지만 믿음을 키우는 목사는 안 되거든요.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도 별로 또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문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쉽게 들어도요, 저는 성경 한 구절 놓고 이 막 원어 분석하고 이것 막 생각하고, 이게 무슨 사전 뒤져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뭐 에피스미아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보려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하고 축약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한두 마디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자꾸 쌓일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게 응축이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 속에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확 들어차 있는 그런 온전히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사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 이게 온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일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무엇을 경험하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야 돼요. 저 요즘 극동방송에서 예담기 시리즈를 하는데 참 좋은 소리를 들어요. 제가 딱 나오면 그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면 예담기 목사님이다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별명이 붙었어요. 예담기 목사님. 전 참 감사해요. 그래요. 저는 예담기 전문가. 이 소리 듣기 너무 좋아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고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예수님 닮는 이 놀라운 삶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그와 같대요. 그래서 그와 같다라는 말은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분과 품성이, 성질이, 본질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은요, 그 모양이 왜 옛사람은 부모를 닮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발가락이라도 닮잖아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을 꼭 닮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옛사람은 날이 갈수록 계속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데 누구를 자꾸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각자 지금 계속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비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1년 전보다는 더 많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소위 예수님 성화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도 이렇게 장발이 되고 수염도 나고 막 우리 동양인인데 막 백인처럼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닮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성장의 정도가 다르고요. 우리가 또 져야 될 사명의 분야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 드라마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다.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 잘 붙들고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